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영혼의 목마름. 예수님이 물장사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영혼의 목마름. 이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그리고 마시라는 거죠. 물을 먹어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영혼의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올 때는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목마르려면 영혼의 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목말라지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주시는 거죠. 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방법을 내가 몰라서 지금까지 못 먹었었네. 왔으니까 어떻게 먹는 건지를 듣는 거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여기까지라는 얘기는 갈보리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보니까 지금까지 산 게 감사하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미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난 거지만 죽음 이후에 이제 영혼의 세계는 안 가봤지만 거기도 비슷하겠죠. 우리의 생각이 있겠죠. 영적인 생각이 있을 때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까지 와보니까 그동안 살았던 신앙생활이 너무도 이제 귀하게 되는 거예요. 와보니까 그런 거예요. 와보니까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곳까지 와봐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게 지금 완성 단계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못 왔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와봤을 때 여기까지 못 왔으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도 날마다 목마르고 스스로 목말라 하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됐으니까 나는 목마른 사람이고, 예수님은 내 목마름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생수이신 거죠. 생명수이신 거죠. 해결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게, 예전에는 어떻게 만나는지 누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해서 저렇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저 지식 따라갔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예수님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믿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누구한테 배울 게 아니에요. 누구랑 대화할 때 이렇게 유익한 건 있지만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어디 끼웃거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밖에 나가서 부흥회 할 때도 사경회, 부흥 사경회로 그렇게 가르치고 싶고 또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목회자들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저는 이거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그들도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라고 갈보리 십자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내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그거는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금방 또 육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잘 하다가도 그래서 이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도 목사님은 깨닫는 은혜를 많이 가지셨네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잘 깨달아요. 이것도 은혜구나.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는 여러분이 되셔서 나는 깨닫는데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요? 못 깨닫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걸 뭐라고 할 거냐고.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누가 구원받은지 몰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정하심도 있고 미리 예정하심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왜 저 사람 안 택했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봐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못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해도 우리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죠. 아멘? 성경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시는 겁니까?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어떻게 먹느냐면 믿는 것으로 먹는 겁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뭘까?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이고 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럼 어떻게 믿어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요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죠. 나도 믿는데 도대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여기 욕망의 자리, 밥 먹는 곳, 여기 빈 공간, 뭐 자궁이라도 하고 육신의 배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여기 배에서 여기 근원, 여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나? 여기 생명을 먹는 곳,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그거는요 예수님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기를 가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기를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그렇게 믿어야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믿음에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합해져서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연합된 하나된 믿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믿음, 그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결혼인 것이구나,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된 거구나. 나는 이제 붙여졌구나.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셔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게 됐으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지. 어떻게 얻은 믿음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는데 내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냥 따라다니고 듣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보니까 내 믿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선포만 하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십자가를 들어 올리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 와, 난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지에 이르렀구나. 종착점이죠. 완성 단계.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거죠. 십자가의 복음. 와,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못 깨닫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도 다 알아요 이렇게 쳐다본다니까. 목사님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십자가, 그래 그만 자랑 좀 하시죠. 다 안다니까. 나도 당신 얘기하는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아는 게 틀려. 나는 경험하는 거고 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냥 지식으로 외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김학수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예, 나는 내가 미흡습니다. 난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인다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그 부족한 죄, 저주, 죽음, 가난, 질병, 지옥, 멸망, 음부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나를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아예 그냥 없애버리시고 장사 지내시고, 아멘,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 놓으셨는데 예수님 부활에 연합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나로 안 살려고 부득이 내 노력은 내 노력은 믿음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게 나의 삶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자가 되는 거지. 왜 벌었던 것을 다시 세웁니까? 왜 다시 율법으로 가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나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니까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내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 자라야 되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십자가,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거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를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도 그때부터 나를 부인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나를 부인합니다. 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으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요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김학수 목사님은 십자가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를 미련하게 생각하나 봐요. 미련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가 당신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나의 지혜는 필요 없어요. 내 지혜는, 물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도 매우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매일 나는 나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부인하고, 그래서 미련하게 삽니다. 그냥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행복해요. 나로 살려면은
참 내 지혜로 벅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을 때는 참 힘들더만요. 진짜 인생살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나를 포기하니까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행복해.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이 온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나를 부인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모습. 아멘.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나와 예수님을 교환하고 싶은 사람, 헌병 가져와라, 새 병 줄게. 할렐루야. 옛날에 좀 깨진 거 10개 가지면 지금도 병 찾는 애들 있더만. TV에, 유튜브에다. 아유, 나 병 있어요? 병 있어요? 뭔 병? 야, 20원 벌었다, 20원 벌었다. 이런 게 나오는데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환타병, 콜라병 같은 거 10원인가 5원인가 얼마 주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원인지 2원인지 하여튼 주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헌병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믿었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를 질 때에 새 병이 온다는 거예요. 헌 부대는 거기서 끝나고 새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데,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니까 포도주도 괜찮고 부대도 새 부대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령으로 살려고 해. 새 부대를 둘 다 터져버려. 못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망친 거예요. 누가 망친 거예요? 자기 육신이, 강함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이 망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바보처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그러면서 지혜가 오고 인간관계를 알고, 인간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단체, 이 그룹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옳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지혜롭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안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그 단체의 중요한 자리에서 설치기 시작하면은 매우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그러면 성경이 이르는 것이 한번 찾아봅시다. 무엇이냐? 이사야 12장 3절. 이사야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같이 너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성경을 이제 인용한 구절을, 주석이 아니라 뭐예요? 관주 성경, 연관된 성경 구절 찾아보니까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이라는 생명물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이런 구절이 있고, 또 에스겔은 47장에 보면 1절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문에 이르시니라는 뜻이죠.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에 이제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읽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을 향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할 때, 가만히 보세요. 성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함부로 하던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절제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던 거 있잖아요. 습관된 거, 몸에 습관된 거 못 고치거든요. 그 습관이 없어져요. 나쁜 습관이 없어지고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오늘 새벽에 설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열심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정결한 처녀들을 십자가로 데려와서 다 씻어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과 피로 씻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하고 그 제목을 달면서 뭐라고 드릴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라. 이야, 놀랍다. 어떻게 내가 이런 설교를 하지? 그래도 이런 제목을 내가 정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난 십자가에서 죽었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내 설교가 아니네. 그리스도의 설교이시네. 신학생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나? 공부 많이 한 사람 설교 들으면 공부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영적이 십자가로 못 갑니다. 공부는 하는 거지. 그러나 십자가로 가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진짜로 가는 거예요. 가서 나를 못 받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못 받겠다라고 말을 하고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언어 배울 때 똑같이 말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었다. 너 못 받겠다고 못 받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 똑같이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내 속에서 믿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혀를 제어할 혀가 없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에 그것도 율법으로 가면 혀가 율법에 쓰임 받는 거지만 복음으로 혀가 쓰임 받으면 복음은 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을 하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혀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혀가 죽었다고 하니까 혀도 바뀐다고. 그러니까 언어도 바뀌어요. 이게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이러니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매일매일 술술술 실타래가 그냥 막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그렇지?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 내 배에서도요. 여러분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가르쳐야 될 일반적인 누구나에게 누구든지 그렇게 목마르면 예수님께 와서 마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아가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지혜롭냐고 미련한 사람이 돼서 빨리 믿으라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하고도 제가 대화할 때 보면은 못 알아듣네. 빙빙 도네. 나도 안다고 하면서 못 가네. 그러니까 알긴 안다고 하는데 그 지식인 거죠.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실제로 못 믿는다는 것은 자아가 그만큼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네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 그 죽은 사람 속에 와야 하나님의 의가 된 건데 그걸 모르고 내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는 거역하는 거죠. 아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몰라요? 사망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생명수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딱 붙는 순간 이 생명수가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저주의 나무에 딱 난 그러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지요. 아멘. 내가 죄인이군요. 여러분이 죄인이군요. 우리가 죄인이군요. 그럼 죽어야 마땅하지요. 예 하고 십자가를 딱 졌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수라 여러분을 씻어준다니까요. 음료를 정결한 청으로 깨끗하게 바꿔주신다니까요. 저도 음료고 여러분들도 음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물과 피를 흘리면서 생명으로 씻어준다. 우리의 죽음은 끝나버리는 거고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물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물이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면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거죠. 그 물을 먹어야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물을 누가 먹을 수 있겠냐? 목마른 사람만 먹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만.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겁니다. 목마르십니까? 저는 매일 목말라요. 왜 목마를까? 내가 나 자신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목마르니까 행복해. 목마르면 행복합니다. 배부른 게 좋은 게 아니고 배고파야 행복한 거예요. 배부른 거 참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거 많이 먹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늘 영적으로 배고파 보십시오. 늘 주님을 찾지. 늘 십자가를 지죠. 늘 생명수가 흐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렇게 갈급해 보일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 사람이죠.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폭포수, 성령의 폭포수 콸콸콸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에서 원래는 밥 먹는 배였는데 여기서 이 배가 먹는 거 좋아하던 이 배가 욕망의 이 배가 그거를 이제 요한 1서로 얘기해 보면 요한 1서에 이런 생각나더라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요한 1서의 2장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15절부터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육신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에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 거죠. 맛있는 것도 드셔도 되고 한 끼에 3만 원짜리 드셔도 되고 뭐 라면 한 끼 끓여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되고 초가산간에 살아도 되고 좋은 비싼 몇 억짜리 차를 사도 되고 타고 다녀도 되고 그냥 작은 차 타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다고. 가난하다고 믿음이 목마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래서 가진 게 많다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가진 게 많다는 게 위험한 요소는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것을 그 부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청지기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육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육체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없으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가 그냥 율법인 거예요. 매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긴 자 안에 들어가서 이긴 자의 이름으로 이기신 분에게 합해지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그 승리의 깃발을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서 그게 십자가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죄를 뺏어가 주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저주와 죽음과 이 모든 나쁜 것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걸 다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으면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 때에 아직 내 육신이 살아있지만 세상과 정욕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그것을 주신 것을 발견해내면서 이미 주신 건데 발견하지 못해서 숨어있던 보화를 여러분 속에 계신 보화이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생수의 강을 이렇게 표현하면 영의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 배에서 생각에서 흘러나오기 생각을 번뜩이는 지혜가 돼가지고 영적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쉬가마 돌면서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행복한 거죠. 한번 막혀보십시오. 꽉 막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불러야죠.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게 돼요.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행해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이 이끌고 그를 쓰시는 거죠. 넌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해라. 이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단계까지 가야죠. 우리는. 그러면 집에서 그리스도로 말을 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고 여러분은 의로운 도구로 통로가 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행복하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하루하루의 삶은 십자가 지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맡은 바 일을 행하고 대외적인 일도 하고 내부적인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능력 있는, 이렇게 멋진 삶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붙여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죠. 뭘 그렇게 크게 세게 주여 하면서 권능을 내가 귀신 쫓아내고 혼자 노릇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남편 따라 사는 겁니다. 남편이 가자가면 가고 오자가면 오고 만나자면 만나고 할렐루야. 남편하고 떨어져 있으면 혼자 사는 거예요? 과부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좋았어요. 아멘. 좋았습니다. 자, 29절로 가야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아까 얘기했죠?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렇게 해서 사신다라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영광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있을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대로 10일 만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한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120명 정도에게 이루어졌듯이 지금도 똑같이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 우리 믿음이 자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돼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를 자꾸 알려주시는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로 가셔서 연합시켜 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주일날 설교했네요. 성령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다. 어디로 계시하냐면 십자가로 데려가신다. 왜 데려가시냐면 연합하여 주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성령이 우리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데려가신다. 가보니까 나도 거기 붙여있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은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부활에 연합된 삶이구나. 행복하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들어오셨네. 십자가를 지면 새 부대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놓는 순간 헌 부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옛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입으려면 십자가를 놓으면 되는 거고, 아니야 나는 거룩함을 입으신 새로움을 입으신 새 생명을 입을 거야, 새 사람을 입을 거야.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를 지면 새 부대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속에 새 포도주를 주신다니까요. 십자가를 놓으면 오늘 야고보서 2장 읽은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으면서도 너미 거 뺏어서 너미 거 성령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데 사람들 사역자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른 예수,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죠. 십자가를 지고. 왜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듣고 있어요?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그렇게 용납한다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미안합니다. 유튜브로 보내야 돼. 이거는. 사역자들이 잘못되면 자기가 받은 예수를 못 주고, 내가 만난 성령을 못 주고, 내가 받은 영을 못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같은, 주 안에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으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처럼 안 하면 스승일 뿐이에요. 가르친다고 이렇게 못 주잖아. 아버지는 주는 자인데 엄마잖아요. 생명을 줬잖아요. 아비가 못 된다고. 늙었다고 아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젊다고 아비가 못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알면 십자가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죽었고 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낳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새벽에 설교 그대로 지금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몇 구절이 또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할게요.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나중에 생각나면 연결해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